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내용 자체는 절대 짧지 않습니다. 아주 여기에는 깊은 감격이 있고 그 의미의 깊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조금 좀 뿌옇게 좀 보였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콕 찍어서 말씀하시죠.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75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간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됐으니까 2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25년의 이 시간의 흐름은 결코 짧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하셨다. 1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셨다.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먼저 사라는 이제 자기한테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아닌가 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봐. 그래서 사라가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 행한 게 뭐예요? 자기 여종 이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내 무릎에 좀 둬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승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그럼 신실했는가? 아니, 아브라함도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 20장에 보았잖아요. 99세의 나이인데 이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향해서 사라를 두고 하는 말이 내두이라. 그래가지고 사라를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내로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못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그래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신실함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나이가 오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는 이때 이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100세나 되는 노인이에요. 사라는 그보다 10살이 어리니까 90세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근데 낳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라는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임이라고 하는 의학적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세계보건기구를 그 정의상 보니까 2년 동안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를 영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그걸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라는 그런 보통 불임이 아니죠. 2년이 아니에요. 지금 75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부터 따져본다 할지라도 지금 25년간 불임. 근데 75세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과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지금 이 불임인 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길어요. 이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분명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사라의 나이가 79세가 됐을 때, 아니죠. 그 89세가 됐을 때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 또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여인으로서의 이 기능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불임일 때도, 생리가 있었을 때도 불임이었는데 생리마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이 불가능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 사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속으로 웃잖아요. 나는 지금 나이가 99세고 사라는 89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은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불가능이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아니 난 지금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그들도 정말 헛웃음을 지을 정도로 못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내 마음을 고쳐 잡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고 그리고 사라 역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일컬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믿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나와야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사라가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왜 웃어요? 아니 뭐 듣는 자가 지금 사라가 아들 낳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라가 아들 낳았나 보지.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듣는 자가 마치 사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웃을 거예요. 아, 사라에게 이렇게 행하셨네. 그러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겠지 라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마찬가지죠.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사라가 지금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행하시고 일하시고 그 모든 것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